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공예배에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휘몰아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쳐 주셔서 돌아갈 때 하나님, 전무했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는 것을 회방하는 일체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2주 동안 전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좀 쉬었다가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에 창세기 다시 강해를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그대로 홍수 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 2구절입니다. 그렇지만 2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2구절 가지고 무슨 은혜를 추적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감동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제가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테니까 본문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도대체 이 단순한 구절에 영적인 레마가 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뜨거워졌지만 이 설교 준비를, 이 2구절밖에 안 되는 설교 준비를 오늘 준비한 게 아니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설교의 내용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배태될 줄로 믿는데 잘 귀담아 경청해서 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9장은 아담의 계보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의 후손들에 거쳐서 노아까지 이른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겠지만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노아라는 계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오지만 노아의 계보의 족보죠. 이걸 히브리어로 돌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돌레도트라고 하는 이 계보가 끝나는 장면이 9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미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형식이 5장부터 9장까지의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인데 자막 보십시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형식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셋의 계보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의 형식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따라오십시오. 아무개가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형식이에요. 아무개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런 후에 죽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5장 6절로 8절에 있는 셋의 계보를 적용한다면 이럴 수 있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다가 912세에 죽었더라. 이 형식이에요. 이게 아담부터 노아의 계보까지 이르는 톨레도트라는 족보의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노아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똑같이 노아도 아담의 계보부터 노아까지는 하나의 족보니까 그 족보에 맞추어서 똑같은 형식으로 노아의 마지막 족보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무두셀라, 에녹 등등의 이런 계보의 이름들을 말할 때와 달리 오늘 본문에는 전혀 생소한 단어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홍수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노아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기자는 일방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앞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삽입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 홍수후회입니다. 그러면 왜 홍수후회라는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그 이유를 첫 번째 레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뒤에 홍수후에 오늘 두 번째 구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레마를 찾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8절에 첫 번째 레마를 찾고 29절에서 두 번째 레마를 찾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창세기 41번째 강해의 첫 번째 레마를 28절을 통해서 찾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홍수후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것은 노아의 인생 여정에서 홍수는 노아를 노아되게 만들었던 가장 감격적인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그게 홍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마가 뭔가? 여러분 자막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엔카운터의 시간이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마는 이것입니다. 당신도 노아처럼 당신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엔카운터의 시간이 있음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성경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야곱, 치사한 인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자기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뺏자 형이 노발대발합니다. 내 동생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겁먹은 야곱이 엄마와 서로 모략해서 형의 노가 불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하란,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하란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는 얼마 멀지 않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길로 떠나야 합니다. 야곱이 속절없이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다는 죄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이틀 정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이 베델 지역은 남쪽에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성소를 만들었던 장소가 베델과 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생전 처음 부모를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바단-아람, 하란까지 가는 것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중간 기착지 한 이틀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것이 베델에 도착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높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 너무 선명한 게 뭐냐면 야곱이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이 보이는 거야. 너무 신기하니까 야곱이 저 맨 끝에 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다리 맨 위를 쳐다봅니다. 바로 그때 맨 위를 쳐다보는 야곱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사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테오판이라고 하는데 신현현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소리 들려주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인생, 치사한 인생, 남을 속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아버지가 말했던,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도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베델이 왜 중요한가? 이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야곱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조부와 나의 아버지께서 말했던 그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비인격적으로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니면 두려운 분,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야곱을 만나주는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첫 번째의 엔카운터이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 이게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모세가 애국 궁정에 40년을 살았는데 동족을 감쌌다는 이유로 바로에게 살해입을 받고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의 40년 막바지,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날과 똑같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양떼들을 몰기 위해서 양떼를 방목하면서 키우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있었는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곳에 갔더니 모세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쳤습니다.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우면 장작이 타면 재가 되잖아요. 마른 장작 같은 것은 얼마 안 돼서 금방 재가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신기하게 불이 붙어 있는 가시떨기나무 근처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모세는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떨기나무 쪽에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근처로 간 것은 시각적인 엔카운터였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엔카운터였어요. 근데 근처에 갔더니 이번엔 청각적인 엔카운터가 시작됐습니다. 모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출애굽기 기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덜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엔카운터와 청각적인 엔카운터를 경험했던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시점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엔카운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노아는 600세부터 601세 17일 동안 테바 안에 살았습니다. 테바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동물들과 1년 17일 살았다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삶의 현실이고 노아가 테바 안에서 1년 17일 동안 사는 동안 날마다 노아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노아는 비록 고통스러운 동물들과의 공존이었지만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이 테바만이 유일한 구원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날마다 잠에서 일어나면 또 잠에서 일어나면 날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안고 계신다는 영적인 엔카운터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첫 번째 절에서 왜 창세기에 기자했던 피문서, 이 피문서의 기자가 홍수 후에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떻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피문서의 기자, 다시 말하면 주전 450년부터 550년경에 살았던 노아에게 있어서는 한참 후배였던 믿음의 후손이 노아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 17개월 동안 날마다 함께하는 엔카운터의 사건을 주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것을 알았던 피문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수였다를 오늘 첫 번째 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홍수라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엔카운터인 줄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날마다 나와 함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는 테바에서 나온 그 즉시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었으면, 홍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엔카운터의 사건이었으면 나오자마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주님과 엔카운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8시 12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엔카운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노아가 홍수라는 사건을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한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 첫 번째 레마로 우리 모두와 함께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홍수와 같은 노아를 변화시켰던 강력한 시간이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접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레마를 받겠습니다. 오늘 29절입니다. 본문 29절.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너무 단순한 구절인데 두 번째 레마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겠습니다. 자막 보죠. 장세기 기자는 오늘 노아의 마지막 톨레도트의 족보의 마지막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노아도 죽었다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홍수 사건은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엔카운터였음을, 이걸 경험한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즉시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피문서입니다. 피문서라는 것은 이미 설교한 것처럼 주전 450년부터 550년경에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전승을 묶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피문서의 저자가 적어도 이 피문서의 저자가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썼던 것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에 노아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살피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주전 450년부터 550년경에 살았던 어떠한 아론 계통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피문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피문서의 저자에 비해서 많게는 60년 정도 후배입니다. 60년 정도의 후배가 60년 정도의 선배가 말했던 그 내용을 복귀하면서 노아를 같이 인정해요. 어떻게?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노아가? 피문서에 저자도 그렇게 인정했고 60년, 70년 뒤에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도 노아를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노아가 복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았던 노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습니다. 죽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흔적으로 죽을 것인가? 죄인의 흔적으로 죽을 것인가? 곱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의 흔적을 갖고 살다가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비교?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했던 무드셀라, 성경의 흔적이 뭡니까? 성경의 흔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무슨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이력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찾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런데 일대를 건너 이대가 되던 노아는 할아버지하고 달랐잖아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노아만큼 믿음의 상속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도전이 오는 거지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 무지무지 오래 살다가 밤만 축내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의 손자는 홍수 사건을 통하여 인류 구석에 실마리를 남기는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구절을 통하여 이런 레마를 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레마인가? 노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제시했던 믿음의 선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었던 것처럼, 노아가 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처럼, 다윗이 죽었던 것처럼,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죽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오늘 완독했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 한강이 쓴 소설 다 읽고 나서 이 책 꼭 다시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아내한테 전수해 주는 책은 웬만한 책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책 꼭 읽으라고 제가 다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일 씨가 누구냐면, 한동일 씨는 동양인 처음으로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의 대법원의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얼만큼 수재인지 아실 거예요. 캐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서강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이기도 한데, 그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지금 서평 쓰고 있는데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호디 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런데 이 문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한동일 씨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 새긴 문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뜻의 문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한 삶을 살다 다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숨이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인데도 영혼에서 와서인지 인간은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짧은 인생에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목양터 이야기 바탕을 썼더니 친구 목사들이 웬일인지 호평을 보내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설교에 써도 되겠느냐고 허락도 받기도 하고,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읽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썼던 목양터 이야기마당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잊혀진 계절은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한 1982년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뭇가뭇하긴 하지만 어렴풋한 기억으로 공영방송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이 제 뇌리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당시는 신군부 독재의 공표가 서늘했던 때라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던 우울한 시대였기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정적인 노래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잊혀진 계절은 참 좋은 멜로디와 가사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때를 잘 만난 노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때이니 수십 년이 지난 노래이지만 꼭 이맘때가 되면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등등의 타이틀로 잊혀진 계절이 부활합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지난 주간 우연히 유튜브에서 첼로리 연주하는 이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첼로의 선율로 연주되는 곡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도 있고 해서 아름다운 곡에 흠뻑 빠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곡과 더불어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어떤 이의 댓글이었습니다. 그의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몇 번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남아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갑니다. 이 댓글은 또 읽은 이들의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 저는 역시 멈췄습니다. 그러게요, 몇 번 남았을까요? 잊을 수 없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흠뻑 빠져보려고 들어간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진지해진 저를 보았습니다. 금년에 환갑을 지내고 보니 이런 글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댓글러들이 말한 그대로 진짜로 10월의 마지막 밤이 내게 몇 번이나 남았다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 역시 할 수 있는 말의 최선은 나 또한 이것뿐이겠지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기록한 몇몇 구절들이 나옵니다. 성도 읽을 때마다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몇몇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아가 오늘 죽었다고 보고한 피기자의 기록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노아도 죽었으니 우리도 죽을 것을 믿고 노아처럼 살자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한동일 교수가 소개했던 책에 다시 쓴 한 구절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라틴적인 교훈을 그의 책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Si bis vitam param mortem,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에 노아처럼 영적인 엔카운트를 경험하여 나의 남은 여생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이번 주 남은 3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보고를 드리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홍수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그 시간이 날마다 엔카운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남아있는 여생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